신앙이 그렇습니다. 온갖 교훈에 밀리는 자는 아이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너 교회는 어떻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교회에 해야 될 말 못하나. 우리 목사님은 어떨까요? 집사님은 그럴까요? 어떤 애를 내가 믿고요. 아이고, 어떤 집사님은 내가 얼굴 보고 싶고,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애라. 교훈에 밀린다는 것은, 교회는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복음하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교회에 안 좋은 소리 해놓고 나중에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요. 교회는 이런 죄인, 이런 환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바꿔지고 이렇게 덕을 세웁니다. 덕을 말하지 아니한다면 성도가 밖에서 그 교회는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 거 알죠? 이 사단은 약점 하나 딱 잡으면 그걸 갖고 동네에 씨 뿌려버려. 내가 이 가게나, 그렇죠? 이 사람에게 한마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에 다 퍼져 있어, 그 말이. 성경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요? 마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마귀짓 하는 거죠. 교회 일꾼들은 여러분 집에 더럽고 지저분 거 자랑해요? 그런 건 청소해서 쓰레기통에 담아야죠. 부잣집일수록 지저분한 게 더 많아. 그런데 청소를 잘해. 그 게으른 집은요, 별 먹을 것도 없는데도 지저분한 게 많아. 청소를 안 해. 예. 뭐 날씬하고 깨끗한 사람은 똥도 안 넣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처리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그죠? 깔끔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요. 다 더러운 게 있는데 더러운 걸 어떻게 처리를 잘하나?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게 못하죠. 설거지도 못하고 애일수록 있는 것도 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사람은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사람을 만나는데 뭐예요?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막 소리를 하고 그래버려. 그럼 그들이 교회 나와줘요, 옳다구니 교회가 이렇구나 하고 그거 막 전해주면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해도 복음 안 들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들이요, 친척 집에 가거나 이웃 집에 갈 때 그냥 집에서 아무짝나 입는 옷 아니야. 엄마가 애를 갖다 씻어갖고 새 옷 입혀갖고 보내. 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체면을 나타내야 되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타내? 그렇죠? 선하심과 풍성하심과 그의 빛 되심과 진리 되심을 여러분과 나의 삶이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일꾼이 아닌 애들은 그거 몰라. 일꾼들은, 집을 짓는 일꾼은 집이 문짝이 잘못됐거나 계단이 잘못되면 다 뜯어 고칠 줄 알죠? 그런데 애들은 에이, 계단이 왜 이래, 문짝이 왜 삐뚤어졌어, 이밖에 몰라요. 허물과, 우리 집은 문짝이 삐뚤어졌어요, 계단이 더러워요. 이들은 뭐예요?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오면서 복음적인 이 교회의 성도였느냐, 아니면은 애같이 분별 없이 온갖, 여기 보면은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렇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 유행 따라하고 뭐 자기도 그러면 막 재미있어 그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바울 시대에 어떤 유대 교도들이, 자, 이 유대 교도들은 기본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복음을 몰랐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영이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잘 알아. 구약 율법은. 근데 예수 성령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그렇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유대 교도들이 유혹적인 방법으로 구약을 가르쳤어요. 구약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구약의 방법을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라든가 예배소도 역시 같습니다. 서신서 속에는 자라지 못한 그들에게 실행에, 행위에 관계되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혹이었죠.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가진 이들이 예수만 믿고 이러다가 매력적인 가르침과 아주 교모한 가르침 속에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를 따라가서, 그를 따라가는 게 뭔가 알죠? 그들이 할례를 하고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이때까지 난 모르고 있었네, 야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는 분별할 수 없는 기고 아이들에게는 교모한 거예요. 와, 이분이 와 성경을 워낙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미혹의 가르침들도요, 이 똑같이 미혹이라는 것은 같은 걸 가지고 혹하게 색다르게 가르치는데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야. 옛날에 열심히 막 배워도 보니까 문선명이가 재림주네 이렇게 돼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던 게 신천지가, 그죠? 열심히 공부한 게 누가 재림주로 보여? 이만희가 재림주로 보이죠. 처음에는 전혀 몰라. 한참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만희가 재림주 같이 느껴져 버리는 거야. 이 미혹된 가르침 때문에 관념들이. 그리고 또 거기 한편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 더 적극적이 되고 더 즐겁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방해를 하면 집 나와버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자기 딸,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놓잖아. 안 왔어. 거짓말하고 오리발 내미고. 명단 내놔라 함께 그 애들 다 빼버리고. 지금 자식들 그 찾는다들 딱 빼버리는 게 그 명단에 보면 자기 자식들이 없거든. 그렇게 진짜 내놔라 함께. 아니 이거밖에 없다. 지금 미라잖아.
수색하겠다 함께 매덕을 내놨어요. 엄청난 돈을 갖다가 착 내놓고 그래갖고 연관이 되는 사람은 그 돈으로 수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짝 해가지고 다른 데로 피하라 해가지고 수색하러 가니까 없더라. 딱 한 번 내놓고 그 다음에 수색 안 해요. 어떤 도지사가 어떤 시장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게 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런 놈들 보세요. 자기가 뭐 선거 나오고 뭐 그들의 신문을 다 이용해서 자기 선거 다 하고 그랬잖아. 자, 그러나 성숙하면 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좀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14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미혹의 파도에 밀려 미혹의 가르침에 요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나와서 뜰컥 끌리고 잘해주거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는데 정말 친절하네요. 예의가 있고 아이고 그렇네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그렇게 친절하지 않고 나한테는 참 쌀쌀맞게 지내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형적으로 하나님 일꾼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다 미혹에 잡힌 자들이야. 왜? 악이라고 말입니다. 그걸 아직 이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간부까지 하다가 나중에 나온 사람들 어디 근무하는 거 알죠? 종교 문제 2단 문제 연구소에 지금 거기서 지금 뭐합니까? 연구원이 돼가지고 같이 하잖아. 그래도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만 그들 가르치만 공부 안 하잖아. 정말 개신교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인가? 신천지가 가고 싶으면 먼저 종교 문제 2단 연구소 가서 그 사람들 만나봐. 그러면 조금 더 눈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절에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다시 부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서 열심히 봉사해서 밖에 나가고 더럽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때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애들이야. 무슨 애냐? 여러분의 자녀도 그죠? 여러분의 가족을 더럽히는 말은 안 하잖아요. 가족까지 더럽혀. 누구 집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너가 뭐 나한테 이렇게 아니야. 자기가 사단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라지 뿌려놓고 나중에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들 그 영혼이 올 것 같아요. 복음의 방해를 내가 하고 있는 줄은 몰라. 나는 얼마나 열심히 전했건데요. 열심히 하는 그게 오히려 가라지 뿌리고 있는 거야. 속임을 당하면요, 영혼의 길을 잃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요, 가끔 애들 잊어버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못 찾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요,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유혹하기 쉬운 것이 사탕이었어요. 지금 사탕도 누가 먹나요? 유혹의 도구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사탕하고 껌이었어요. 예. 껌이 얼마나 귀해서 그래. 이 사탕과 껌 따라서 예? 저기 섬이었으니까요. 배 타고 사탕 껌 주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바람 행방불명이 되고 그랬어요. 나를 달콤하고 우선 나를 기분 좋으면 그 사람이 천사같이 보여. 그래서 성경은 사단은 강명한 천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집을 떠날 수도 있다고 말. 그렇게 키웠는데 아이는 그렇죠. 우선 내 달콤하면 그게 쏙 빠져버려. 이전에 빠진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사탕 발림의 가르침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 들어보면은 부흥회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사탕 발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고, 그죠?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흥분해 있으면요, 예? 막 걸어가서 아프지도 않아요.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면 더 아프지만은, 예. 움직이지 말라는 걸 움직여 놓으니까 말이야. 이 사탕 발림을 가르침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 같은 애들. 어디서 사탕 준대! 그게 우르르 몰려가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돈 많은 교회들요, 선물 주고 그러면요, 예? 성숙하지 못한 개척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를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시골 교회, 이게 옛날에는 보면은 초신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보다도 거의 믿는 자들이 큰 교회에 다 모였어요. 왜? 미성숙했기 때문에. 부채 요리 붙이면서 예배 들고 덮어서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에어컨이 쫙 나오네. 그거 좋아갖고 막 가버리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것만 했냐? 차를 갖다가, 그죠? 개척교회 앞에 갖다 놓고 선물을 막 주면서, 오늘 이거 한 번만 참석해서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일산에 보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막 프랭카드 대교회 앞에 들고 와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대교회 속에 작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요, 그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건. 대단한 능력. 우리는 아이같이 같기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혹의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요, 유일한 것은 진리의 생명 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아니하면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자랄 때는 반드시 아이는 부모의 날개 아래 감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요즘은 아이들 그래도 말 잘 듣잖아. 하기야 풍성하니까 집에서는 감자도 옥수수도 잘 못 먹을 처지인데 저쪽에는 고기 먹이면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철든 아이는 우리 집에 고구마, 감자밖에 옥수수밖에 못 먹어도 저기에 쌀밥, 고기 먹으러 오락해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옛날 그 날강도들 많을 때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띵동.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그러는데 띵동 해가지고 그죠? 너 엄마가
너 먹으라고 이거 맛있는 거 보냈어. 그럼 얼른 문 열어줘가지고, 그치? 집안 다 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교육이 되고 좀 성숙한 아이는 절대 문 안 열어주세요. 우리 엄마한테서 전화도 안 오고 연락이 안 왔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요, 사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지도자는, 그래요? 직분을 간 집사가 되면 교회 기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숟가락이 되고 기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초신자나 이런 분들에게요,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사탄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영적인 사탄은 내 욕망을 채우는 거야. 그 욕망을 채울수록 영적으로 기갈되어져요. 신령한 것처럼 막 예언도 해주고 막, 그죠? 막 앞으로 뭐이 될 거라 해갖고 말이야. 내 말이 다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거 끼워 맞추는 거는요, 얼마든지 데이터가 요새 나오니까 다 끼워 맞추죠. 그리고, 무엇을 싹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을 쓰고, 다시 부탁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가정의 날개 속에서 외부의 면역을 이기도록까지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단이 와서 휩쓸어 버리면요, 다 넘어가요. 교회 생활 안에서 생활을 해보면 덕을 세우고 질서를 나타내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죠? 성숙한 이들과 연합되어서 자기 영혼도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되는 거.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몸은요, 하나됨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전신갑줄은 몸이 될 때 입는 갑주예요. 그럼 다리가 하나 없는데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요? 팔이 없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안 되죠. 몸이 되어 드릴 때 전신갑주가 구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면서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제가 어릴 때 보면 국수를 합니다. 국수를 하는데 홍두깨 갖고 확 밀어요. 홍두깨 갖고 요리 밀어. 또 만두 같은 거 해도 일단 밀잖아요. 밀어갖고 이거 밥그릇 동그라미 뚜껑 갖고 콕콕 눌러갖고 동그라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만두살을 넣고 손으로 요리 하는데, 아유, 이제 애 같은 거, 그죠? 동생, 나도 어리지만은, 두 번째 동생, 세 번째 동생도 저도 한다는데, 코도 묻히고 막, 온 거 막, 그래서 만두르면 만두가 까매요. 예를 들어서, 덜 성숙, 그것을 만들기에, 감당하기에 덜 성숙됐죠. 예. 자, 안 그러면 행행 막 때를 쏘고 우니까, 엄마가 없이 막 때려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못 때려주는 자. 교회도 그래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혈치 맡겨놓으면 감당 못 하잖아요. 이미 다 미성 속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서 성숙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리 달콤하게 보일지라도 그 집의 부모는 자기 자식의 건강이나 상태, 성격이나 기질을 알지요. 알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생활하는 것을 다른 유혹을 받아들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좀 쓴뿌리를 먹여도 그걸 감당하는 사람은 강건해져요. 근데 딱 귀 닫고 딱 눈 닫고 막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고 이거 10년 20년 가도 성숙하기 힘들어요. 성숙해질수록 다시 말합니다. 달콤한 것들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교회 안에 성숙해진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세속적인 사탕 발림에 말을 하거나 그렇죠? 세상 풍조를 말할 때 가만히 있거나 그게 말려들면 안 돼요. 네, 나이가 많고 적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 덕이 안 되네요. 우리 지금 이제 10분만 있으면 예배 시간인데 미리 가서 찬송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이끌어야 돼요. 재밌다, 좀 이따 갈게. 또 이렇게 해서 말이야. 겉으로 어떤 직임을 갖고 있어도 그 날라리 직임을 보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성숙을 보란 말이야. 우리는 14절을 한 번 더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배 속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숙되지려고 하면은 요 부분을 극복하세요. 요 부분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다 깨뜨려버려.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깨뜨려버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거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이거 우리 입에서 나온 거지. 어디 다른 데서 나온 거야? 굉장히 복음이 방해받고 있구나. 회개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가로막는 것을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진리를 깨달아 가는 자는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이 진정 그의 나라와 일꾼 속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귀한 일꾼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